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들은 출애굽의 현장을 보지 못하였고 시내산의 언약 체결의 현장에서 없던 자들입니다. 이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대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야 했던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때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므로 과거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정탐꾼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탐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백성들이 정탐하고자 요청하였을 때 이를 허락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땅인 것임을 틀림없이 가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의 반응은 모세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기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문에서 계속되는 단어가 원하지 않다, 거역하다, 원망하다, 믿지 않았다 등 계속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정탐하니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입니다. 그 증거로 이 큰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본 가나안 거민들의 성읍 때문이고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 때문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낙심한 이유는 성읍과 성곽이 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견고하였으며 그 백성들이 아주 장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민수기 13장 33절의 묘사한 것 같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으로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어로 아낙 자손이라는 명칭 속에 군사 집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낙 자손은 단지 몸집이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이 전사 집단입니다. 이런 아낙 자손 때문에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리라 약속한 땅이고 21절 말씀에 가져가라,
앞에 두신 땅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져가라 라고 한 이 땅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의 성읍과 거민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작게만 느껴지니 진짜 이 땅을 차지하러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러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하지만은 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이 해석한 현실이겠지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에 올라갈 것을 차지하려고 올라갈 것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이 주는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도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하러 돌아온 자들이 모세 앞에서는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장막에 돌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아모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 다 넘겨줘서 멸절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식이 있다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참 누구라도 거짓말이고 모순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만일 이 불평했던 이 정탐꾼이 한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이집트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번거롭게 여기까지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굳이 이까지 그냥 이집트에 내버려두신다면 그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자연히 멸절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까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끌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두려움이 닥쳤을 때 이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설로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 편견과 비관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게 싹 왜곡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3장 32절에서는요.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민수기 14장 3절에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갈 요량으로 그들 중에 대표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갈 이 계획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간 헤매며 돌아다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즉 오감으로 현실을 봐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개개인의 끼치는 삶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오감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 위기, 고통, 위협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세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와 위협은 연약한 인간의 그 믿음을 쉽게 허물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이 주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왜곡하여 말하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곡하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주일 성수를 요구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펼칠 수도 있고 또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불이익과 페널티로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여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생각해내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일 성수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에서 현실의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또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통하여서 현실의 삶에서는 현실의 삶의 규칙대로 따르고 교회 와서는 교회니까 교회의 규칙대로 따르면 된다는 이중적인 삶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위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의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또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 끝자락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은 왜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기억하는 이 2세대의 이스라엘이 또 가져야 할 그 행동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은 1세대 과거의 역사만 기억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1세대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하고 당황했던 것은 고민해보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정탐꾼 눈에 보였던 가나안 민족의 성읍은 진짜 높고 견고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낙 자손이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전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만 하다가 광야의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눈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기 문명은 참으로 두렵고 거대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 눈에는 이 전문적인 군사들 앞에서 조직되어 있는 군사들 앞에서 이게 마음이 쫄 수밖에 없고
또 신체적인 조건도 비교할 수 없으니 이들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거민과 싸우는 것은 물론 100% 모든 인간이 100% 하시는 없지만 90% 이상은 질 건데, 이 틀림없이 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질 것 같은 두려움을 꾹 참고 올라가서 잘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서 싸워라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기 불가능한 싸움을 죽기 살기로 각오하여 어쨌든 싸워서 이겨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기기 불가능한 싸움을 할 용기가 없고 또 승리할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기 저 높은 가나안 성읍을 잘 점령하고 또 잘 싸워서 가나안 거민들을 이겨 쫓아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싸움을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싸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홍해 앞에 바로의 군사들과 대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걷는 이 수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먼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이겨줬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는데, 군대로 불러놓고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개개인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술을 연마하게 했습니까? 각계 전투시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략과 전술에 능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군사 훈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시라 하셨다면 이스라엘 중에 진짜 뛰어난 전략가나 아니면 그 아낙 자손보다 더 뛰어난 무인이나 장군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보다 뭐 더 뛰어난 무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과거 가가지고 현대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끔따끔 싸우고 있을 때 우리 현대 갖고 있는 기관총 같은 걸 딱 갖고 싸우니까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다 이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21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자,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행했던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 후에 광야에서 했던 같이 마치 부모가 그 아들을 아는 같이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꼭 안고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싸우시며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가나안 성읍들이 두려운 것이고 자기가 싸우려고 고민하니까 아낙 자손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염탐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싸움을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야, 이게 높은데 이 사람들 정말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 정말 우리보다 이게 몸 전략적으로 아니면 전술적으로 아니면 그들 갖고 있는 몸 상태가 훨씬 우리보다 좋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라가서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 가나안 땅을 몰아내는 일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이를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구원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이를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력, 체력, 인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 눈앞에 있더라도 현실의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위협하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강한 적군, 두려움의 위협,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같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싸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두려움의 대상들을 먼저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